일요일날 저녁 8시 30분 라이브 성서 공부. 오늘은 로마서 3장 3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을 통해서 법을 굳게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여기 있는 로마서 3장 31절인데, 그런즉 우리가 모세의 법을 헛되게 합니까?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 믿음이 모세의 법과는 대적되는, 상대되는 그런 것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생략된 말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법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세법을 굳게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 보시면은, 보시오,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며 이 모세법에 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당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입증도 해요. 그 법이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법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모세법 덕분이죠. 그리고 또 확신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나는 눈먼 사람들의 안내자다. 즉 모세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나는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요, 아기들을 가리키는 교사다. 세 개를 갖추었어요. 지식과 진리에, 모세의 법 안에 있는. 그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지식, 진리 이런 체계를 쫙 갖추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왜 당신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당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당신은 또 말합니다. 사람이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간음을 합니다. 당신은 우상들을 혐오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왜 몰래 가져갑니까? 당신은 자랑을 하지만 모세의 법을 어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역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함이 지금 모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성서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모세의 법을 알고 모세의 법의 체계를 갖추고 심지어는 모세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모세의 법을 자신이 지키지를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10절에 이는 누구든지 지켜요. 법 전체를. 모세의 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대로 61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모세의 법을 이렇게 지킨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항이라도 그것을 어겨버리면 그러면 그는 유죄가 됩니다. 모든 것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다 잘 지켰느냐 이게 관심이 있지,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이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유죄로 돼 버린다. 이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간음은 비록 하지 않았어도 만약에 살인을 한다면 당신은 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12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켜서 그 한 가지를 안 지켰다는 것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지, 612가지를 얼마나 잘 지켰냐에 대해서는 법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법은 내가 지키기 편한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로마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려움과 공고함이 각 사람들의 손에 임할 터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행을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먼저요. 그다음에는 또한 이방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이 우선순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잘못하면은 환난과 공고함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 존귀, 평강 또한 임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유대인한테 있고 차순위가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법은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해요. 이는 외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유대인이냐 겉모습이 이방인이냐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법이 없어도 즉 모세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법이 없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또 죄를 짓는 사람은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또 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일단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방인들한테 있어요. 본성으로. 이런 것을 이제 일반 학자들은 뭐 자연법이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법은 갖고 있지 않아요. 모세의 법, 거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본성으로 행한다면 그 모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저항들, 그런 정신들, 본성으로 행한다면 이 사람은 비록 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신들에게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성도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이런 것을 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모세의 법의 행위들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즉 그들의 양심이 증거를 해요. 또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한편으로는 호소를 하면서 또는 서로 변명을 하면서 모세의 법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이나 생각으로 하나님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심판하실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은밀하게 감춰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11번째 명령이라는 말을 했어요. 모세법이 613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10가지 명령으로 흔히들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11번째 계명까지를 주어서 11계명이라고 했다 그래요. 물론 이건 꾸며낸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11번째 계명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법을 어겨도 좋다. 단 들키지만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11번째 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런 그 은밀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써요. 갈라디아서도 그랬지만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내가 천사들에게 복음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나는 누구에서 받은 복음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모세의 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도 잘못하면 혼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모세의 법이 없는 이방인도 잘못하면 혼나. 잘하면 또 보상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주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목이 계약과 모세의 법, 또 계약과 유언,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다 말해서 입증했듯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해서 나을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도 부정한 것도 아니고 거꾸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유태인이라고 해서 더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벗어나 있습니다. 올라로 가야 할 길에서. 모든 사람들은 함께 unique하게 되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향하는 사람.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법 아래 유대인이 먼저 있게 하고 또 법 아래 물론 유대인이 갖고 있는 모세법은 아니지만 이방인도 있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 생각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교차하고 동사하고 이러면서 세워지는 법을 정언법이다. 실정법에 우선되는 그런 법이 있다. 그런 말도 하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 있는 것이다. 비록 인문학자들이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하지만 양심, 생각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에요. 지금 목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돌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다라는 것이죠. 열린 돌 무덤이요. 사람들의 혀로는 속임수를 쓰고 있고 그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외에 없이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인에는 가득 차 있다. 저주와 악독이. 그들의 발은 굉장히 빠르다. 울리는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가는 길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합판의 길을 앉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그들의 눈앞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품이 있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냥 좀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것을 법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법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방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방인들에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이 법은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 업적, 공적 나는 법을 이렇게 많이 지켰다.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육체가 없습니다. 의롭게 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주신 목적과 또 이방인들에게 본성, 양심과 생각들이 서로 결론에 이르는 이 본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법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 법 밖에서 드러났는데 증거를 받으면서 모세의 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법은 공의로운 것이죠. 정의롭고 또 공평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런 법 안에가 아니라 법 밖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는데 곧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마치 법이 유대인에게 준 모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준 양심의 법, 본성의 법 아래 있듯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차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은 시대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모세의 법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모세 오경, 토라라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굉장히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법도 사실상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의 할례, 즉 육체에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내 버리는 그런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마음의 할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23절에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죄를 지어서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지 그 구속 자체로 따지면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출해 주셨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값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치르지 않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값없이 용서해 줬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희생물이 되도록. 희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지 희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물이 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딱 정해놨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대신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것을 차례대로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것을 해결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시간 순서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된 이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법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법이 원하는 의를 완성시키고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처럼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모세의 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의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이나 다 하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한 분, 또 거룩하게 된 자도 이 피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네.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적, 행위, 업적. 내가 11조도 잘했고 유일성수도 잘했고 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유태인으로 따지자면 안식일도 잘 지켰고 뭐 이것도 잘했고 이런 그런 공적,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자꾸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게 이 율법 하나만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여기서도 믿음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모세의 법보다는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법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고 은혜로 부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모세의 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 뜻과 마음과 명철과 이해력과 힘을 다해서 오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모세의 법의 정신인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있어서 이게 성령님의 법이죠. 믿음을 통해서 모세의 법을 우리가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세의 법보다도 더 형편없는 삶을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 입지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법보다도 더 훌륭한 저주도 없고 촉박의 그런 아주 사망도 없고 정죄함도 없는 해방과 자유가 있는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가장 표상적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이죠. 그리고 구유원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모세는 모세의 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 자기 자신이 전달해 준 그게 모세가 준 법이지 전달해 준 법이지
모세가 만든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전달해 준 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 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겠구나.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 구유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의 실체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실체를 전달받은 사람들. 그래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기다리면서 사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에 허다한 불과 같은 증인들이 많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예. 그래서 모든 구유원, 구약의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의인은 하박국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라고 하박국이 모세의 법을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유원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박국 너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오직 믿음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림인데 사람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법의 업적, 공적, 법을 지키는 행위 없이. 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 내가 초세기 시대 때 할례가 문제가 됐는데 그리스인들, 그릭 사람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왜? 모세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법은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모세의 법은 폐기됐고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모세의 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래요.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듯이 훈육 선생님이 더 이상 필요 없듯이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단지 유태인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안 됩니까? 네.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비록 모세의 법을 알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할례자도 의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복음이 온 이후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오늘 주로 우리가 2장, 3장을 살펴봤는데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법이 있기 약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구유원에 있는 구약이라고 하는 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원을 열심히 입어야 됩니다. 없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법을 헛되게 합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로, 찬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했던 이 법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은 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고 그랬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양심의 법이나 범성의 법이 있겠죠. 근데 믿음을 통해서 모세의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더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력 아니면 종교적인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그런 법의 공적, 업적 이런 것을 자랑으로 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제사법이 어떻게 폐지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의 희생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피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